오늘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6장 25절부터 33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 조금 잘릴 것 같은 생각이. 예. 주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기도라는 올바른 인도라는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인도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이번 주 말씀을 했죠.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사역은 누구나 마찬가지로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든 그들 속에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깨달았다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완성되어지고 그것이 분명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안 똑똑해도 돼요. 저는 똑똑하고 성실한 사람이 교회에서 나중에는 신앙이 발전하지 않는 걸 봤어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까? 교수님이 신앙생활을 잘하겠습니까? 교수님이 잘해요. 오히려 훨씬 더 규모 있게 딱 체계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어떤 의미에서는 종교생활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부족하고 연약한데 성령의 능력을 덧입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뭐가 됩니까?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령의 능력이 꼭 기도원 가서 불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확신입니다. 저는 그걸 24살의 나이 때 제가 훈련을 갔다 왔을 때 제 마음속에 확 성령이 임해서 방언이 터지거나 이런 것도 아닌데 제 마음 가득 성령이 가득 차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들이 정리가 되고 믿어지고 뭐가 가장 중요한지 보여지는 시간이 되어졌어요. 누구를 만나든 어떤 사람을 만나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그리스도라는 답이 딱 났어요. 그게 제가 예수 그리스도 그 분이 보내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가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역사 이전에 저와 여러분이 먼저 선행되어야 되겠습니다. 착한 것만 아니라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게 뭐냐? 먼저 있어야 될 게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이 생겨나야 돼요. 믿음 없는 사람이 갑자기 성령 받는다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만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전적 은혜라 그러잖아요.
그 어느 날 믿어진 거야. 제가 제가 말씀드린 외국어 대학교에서 네덜란드 학과를 다니는 여자 학생인데요. 똑똑해요. 오다가 한 번은 늦게 왔어요. 왜 늦게 왔냐니까 지하철 안에서 성추행하는 남자를 본 거야. 그래서 그걸 느껴서 자기가 그 경찰서까지 가서 증인으로 맞다라고 말해주고 온다고 늦었대요. 얼마나 똑부러집니까? 그렇죠, 그렇죠. 제가 딱 볼 때 예수님 과거에 전혀 안 믿을 그런 어찌 보면은 조금 심하면 페미니스트가 될 수도 있을 만한 사람이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그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모부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콧방귀도 안 꼈던 사람인데 지금 제 앞에 앉았을 때 믿어지죠 하니까 믿어진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그 이모들이 이야기할 때는 안 믿어졌는데 이모부가 이야기하는 어느 순간에 믿어졌다는 것은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그걸 중생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하니까 안 믿어졌던 자신이 이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아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이 없으면 성령의 역사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열심이 필요해요. 열심. 어떤 열심이 필요하냐?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아가겠다라고 하는 열심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알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열심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요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틀린 거예요. 복 받으려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건 틀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 더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한다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 안에 지혜 지식의 모든 부하가 감추어져 있다고 하는데 난 그건 내가 찾아낼 거야. 나 그 속에서 나를 발견할 거야. 새롭게 변화된 나를 나는 발견할 거야 라고 하면서 열심히 들어가는 사람은 다른 거예요. 요새는 이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열심 없어도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아는데 열심히 있으셔야 됩니다. 은혜를 받는데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비밀들을 받아 누리는데 열심히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계시록 3장 20절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그러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 누구든지 뭐요?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는 누구한테 한 얘기라고요? 성도한테 한 거예요. 교회에 한 얘기예요. 불신자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누구한테 했단 말입니까? 성도에게. 성도가 마음을 열어야 돼요. 나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곳에 왔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주일도 아니고 여러분이 금요일에 왔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뭐요? 나는 오늘 기도할 거야.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거야. 그런데 먼저 나는 그냥 부르짖는 게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부르짖을 거야. 나는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을 받는데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증가하시네. 나는 저 말씀과 같이 내가 붙잡은 말씀을 딱 붙잡고 나는 기도할 거야. 주님 내 속에 들어오십시오. 주님 오늘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복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이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그러면요. 요 세 가지는 내가 하는 거예요. 요 세 가지는 언제까지 하느냐? 하나님의 시간표가 딱 나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오늘 올 수도 있고요. 그 시간표가 내일 여러분이 혼자 있을 때 올 수도 있고 주일에 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1년 뒤에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중심을 가지고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시간표는 빨리 올 겁니다. 어떤 시간표입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성령이 여러분을 딱 붙잡는 강권적으로 여러분을 딱 주관하는 그래서 정말 바람 같은 역사, 불 같은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응답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가만히 뭐 성령 주겠지 안 옵니다. 네 뭐 되겠지 안 됩니다. 뭐 하시라고요?
믿음 가졌잖아요. 그러면 뭐요? 열심으로 주를 알아가세요. 열심으로 말씀 보고 열심으로 기도하고 열심으로 주님 바라보는데 어떤 중심으로요?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이 아니고 당신의 인생입니다. 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저를 통해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고 저를 통해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고 저를 통해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다면 어느 날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금 이건 1번은 되었잖아요. 여러분이 2번과 3번을 얼마만큼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조지아에 있는 선생님하고 3시간을 통화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분이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그 교단에 있었던 거를 빼내는데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 애들이 이해를 하면서 한 번씩 우리는 매주 예배 드리잖아요. 그게 매일 예배를 드려요 지금. 그런데도 한 번씩 왜 그때는 엄마 이랬어? 라고 하면서 쓴뿌리를 막 올린다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 갔다 온 지 얼마 안 되잖아요. 얼마 좀 뭐지만 성경을 20독을 했어요. 계속 보는 거예요. 성경을. 뭐 하려고요? 빼려고. 내가 그러지 마라. 안 해도 된다. 라고 하면서 이제 여러 이야기들을 좀 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남한테 조금이라도 자꾸 설명을 하는 게 훨씬 나아요. 제가 그분한테 선교사님 조직신학 지금부터 좋은 강의 20번을 들어도 많이 안 남는다. 할 수만 있으면 선교사님이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봐라. 2번, 3번 하면 선교사님 정리되어 버린다. 여러분이 주님을 아는 열심을 여러분 걸로 만들고 싶습니까? 그러면요 조금이라도 자꾸 여러분이 듣고 깨닫고 한 걸요 자꾸 말하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정사를 막 이야기할 때 여러 개 얘기할 때요 그래 우리 많은 분들이 주의 일을 저렇게 열심히 있게 이야기하면 참 재밌겠는데 이 생각이 듭니다.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이니까 주의 얘기만 할 수는 없죠. 그런데 내가 받았던 은혜들을요 말씀과 함께 계속 조금씩 나눠봐요. 오늘 제가 어느 집사님 만났는데 목사님 요새는요 예수 얘기하면요 관계가 단절돼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뭐라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집사님. 예수 얘기를 해서 단절되는 게 아니라 결국은 예수 얘기를 해야 그 사람이 삽니다. 그런데 시작부터 예수 얘기를 꺼내면 단절됩니다. 첫 번째는 그 사람을 맞춰주세요. 그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자기 거를 꺼내면 거기에 조금씩 답을 주면 결국은 예수 이야기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연결되게 돼 있습니다. 난 그렇게 문을 열어갑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충분히 들어주고 충분히 그 사람에게 맞는 이야기들을 해주는데 하면 결국 예수 얘기로 가게 돼 있다. 왜? 내 신앙 얘기를 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번 주간에요. 우리가 자기식으로 말씀을 깨닫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말씀의 참 의미를 진정으로 깨달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했습니다. 믿습니까? 사람들은요 아직도 자기 방식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야기했잖아요. 이 자기 방식으로 된 거를 내가 복음이라 그러는데요. 이번 주도 제가 다른 사람하고 얘기했습니다. 정치 얘기를 하면 어렵잖아요. 저는 얘기합니다. 나는 보수다. 나는 보수다. 왜 제가 보수라는 줄 아세요? 저 정치에 말한 보수가 아니라 나는 지킬 게 있는 보수다. 뭐를 지키느냐? 선진들이 이 나라의 기초를 성경적 세계관으로 만들어놨다. 그런데 그거를 젠더나 반기독교적인 사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나는 그걸 다시 말하냐? 그 원래 선진들이 저 과거에 생각해 보십시오. 구한말에 그 1900년 초에 기독교는요 뭐였냐?
진보예요, 진보. 그것도 급진 진보예요. 왜 급진 진보죠? 그 당시로만 해도 군주제를 지키려고 그러고 계급제를 지키고 있는 그 시대에 그들만의 어떤 사상이 있고 이상한 신들이 있는 그 나라에 갑자기 서구 문명이 와가지고 뒤집고 있어요. 인간이 평등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신은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평등하고 자유라고. 그때 기독교는 진보입니다. 그것도 극진보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뒤집었어요. 뭘 뒤집었어요? 나라를. 그래서 지금은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그 체계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교회가 남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기독 땅이 남아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뭘 지켜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도요, 지금 자기 방식으로 정치를 하고 자기 방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기복신앙입니다. 대부분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상, 이 사상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들어요. 물론 목사가 잘못한 것도 있죠. 그러나 목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상 이념 때문에 막아버려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저는 이야기합니다. 저는 뭐라고요? 보수입니다. 여러분도 뭐라고요? 보수입니다. 왜죠? 우리는 지킬 게 있는 거예요. 뭐를 지켜야 됩니까?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 대한민국을 성경적 세계관에 맞춰서 만들어 놓은 게 있다고요. 그걸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걸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럽니다. 죄송하지만 욕할 좀 하지만 손현보 목사님이 중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분이 잘못한 부분은 법의 심판을 받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돼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왜? 선거법이 그러면 틀린 건 아니니까. 저는 김정한 목사님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혹시 최상병 그 일에 관여가 됐다면 그건 교회 탄압 아닙니다. 그건 받아야 될 일입니다. 뭔지는 저는 모릅니다. 누가 속이고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공의가 무너지면 끝나는 겁니다. 공의가 무너지는 순간부터 이 나라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에 그 조국혁신당, 제가 정치 얘기를 하는 게 아닌데 나오잖아요. 작년부터 성비위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남의 당의 성비위는 사사건건 다 얘기하는데 막상 자기 당의 성비위는 말 안 하잖아요. 그거는 뭐가 무너진 겁니까?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당이나 자기 거를 숨긴다. 공의가 무너진 거예요. 공의가 무너지면 그때부터는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사상이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너무 말씀을 극단적으로 너무 치우쳐서 적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올바른 성경을 보는 관점이 있어야 됩니다. 늘 이야기하죠. 성경을 보는 올바른 관점입니다. 뭐죠? 첫 번째가 하나님 나라 관점입니다. 공의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이거는요, 회복돼야 됩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교인이라고 봐주는 게 아니라, 제가 저 방통대 신우회에서 그런 얘기 합니다. 신우회 안에 있는 사람이 내가 인사를 줘야 될 상황이면은 배제시키라, 가능하면. 근데 어떻게 하죠? 신우회에 있으니까 더 평점을 잘 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우회 오겠죠. 뭐 받으러 오겠습니까? 신앙 나누러 오는 게 아니고 뭐하러 온다고요? 승진하러 오는 거야. 승진하러. 제가 저 과천정부청사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갔는데요. 거기 제가 교재를 들고 갔는데 그때 교재가 뭐냐?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런데 어떤 한 분 사무관이에요. 아니, 저기 계장이죠. 승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더라고요. 이 종이를 보는데
야, 이거 왜 전라도 분인데 승진하러 이거 지금 일로 오신 거야. 이제 사무관 달고 내려가셨거든요. 근데 그분 눈에는 뭐가 보인다고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승진하신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야. 뭐에 따라서 보는 게 다르구나. 여러분, 안 됩니다. 우린 뭐야? 하나님 나라. 공의가 살아있고 사랑이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하나님 나라.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복음. 우리는요, 이 복음이라는 관점으로 성경을 봅니다. 세 번째는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봅니다. 우린 이 얘기를 계속했죠. 제가 요새 학동역 가는데요. 되게 재밌어요. 제가 지금 3주째 갔거든요. 첫 주째 갔을 때 3시쯤에 갔는데 있잖아요. 참 조용해요. 아, 예배 드릴 수 있겠다 이랬거든요. 지난주 갔는데요. 저 끝에 이제 식당 끝에 앉았는데 옆에 2명 앉아 식사하고 그 뒤에 2명 앉아 식사하고 우리 예배 드린 뒤 뒤에 8명 앉아 식사하는 거예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그런데 거기서 이제 저기 주방에 1명, 홀에 1명이 일을 하는데 이분이 사장님인데요. 눈도 안 가. 그쪽 신경도 안 써. 다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번 주에 갔는데 이제 카페를 하나 알아놓은 거예요. 근데 제가 마침 거기 그 교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카페가 있어서 조용하더라고요. 거기 가자 그랬거든요. 얼마나 말씀을 잘 듣는지. 그래서 거의 1시간 거의 가까이 말씀을 나누고 그렇게 헤어지고 30분만 나누자 그랬는데 목사님 괜찮아요. 지금 그분이요. 그렇게 말씀 많이 듣는데 정리가 안 되는데 그래서 이거 하나님 나라 한 주 얘기했어요. 이번 주에 복음 이야기했어요. 이제 다음 주 뭡니까? 언약 이야기할 거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기초 메시지를 할 거예요. 왜 그럽니까? 이 관점에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성경의 말씀에 있는 주님의 뜻 발견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인도받을 것들이 찾아집니다. 그렇게 되기 바랍니다. 많이 지났는데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은 공동체 축복을 누리는 사역자입니다. 오늘 이런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내에도요 잘못된 공동체가 있습니다. 어떤 공동체가 잘못된 공동체냐? 교회 내에요 학연이나 지연 중심으로 이익 공동체를 만들어요. 여러분 교회 내에도요 여러분 개모임 합니다. 교회 성도들끼리 몇몇 모여가지고요 개모임 합니다. 돈 합니다. 또 어떤 사람 학연 지연으로 모여가지고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다 늘 움직여요. 이익 공동체 교회 잘못된 겁니다. 두 번째요 또 뭐 있는지 압니까?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게바파다. 여러분 뭐가 있냐면요 세력 공동체가 있어요. 나름대로 좀 큰 소리 치는 있어요. 여러분 순복음 교회도요 이영훈 목사님을 따라간 사람이 있고 원로 목사님 따라가는 게 있어가지고 그 갈등도 있다 그러잖아요. 다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만들어야 됩니까? 우리가 만들어야 될 공동체가 있죠. 첫 번째 뭡니까? 교회 공동체. 여러분 조금씩 지나면 자꾸 할 겁니다. 여러분 피곤할 겁니다. 왜 피곤하냐? 여러분이 다 결정해야 돼. 저는 장을 만들어 줄 거고요. 여러분들이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이끌어갈 겁니다. 앞으로 더 많은 시스템들을 누가 만들 거냐? 여러분들이 만들 겁니다. 물론요. 힘든 일은 제가 할게요. 또 누가 목사님만 힘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할게요. 그럼 나오면 저도 같이 합시다. 그런데 교회 공동체 만들 겁니다. 두 번째는 신앙 공동체. 저는요 요새 계속 늘어나요. 우리 이제 젊은이들이 계속 이제 하거든요. 어제 또 이제 우리 또 저기 청년 그 대학생 1명하고 또 우리 밥 먹으면서 하자면서 지금 또 만들었거든요. 계속 할 겁니다. 계속 모으면 좋겠죠. 모을 수 없으니까 계속 늘어날 겁니다. 왜? 그 신앙 공동체를 만드는 만큼 저는 제 말씀이 자꾸 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든 자꾸 전화하면서 나눠보세요. 내가 받은 은혜가 나눠지면 신앙 공동체 축복입니다. 저는 언약 공동체까지 갈 겁니다. 같이 언약과 통하는 사람.
다시 말하면요, 교회에 있다가 진짜 뭐 부득불 어쩔 수 없이 가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다른 부분이 있으면 가시도록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요? 언약 공동체에 있는 분들은 같이 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에 교회를 살리고 선교를 하고 언약을 성취하는 일에 같이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 번째, 사명 감당하는 그런 제자의 축복이 누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가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뭘 넘어서자? 현실. 저와 여러분이 현실을 뛰어넘게 되기 바랍니다. 제발 의식주 뛰어넘자. 제발 가족 뛰어넘자. 이런 현실들을 뛰어넘읍시다. 두 번째, 직장 뛰어넘자. 경제 뛰어넘자. 미래 뛰어넘자. 어렵습니다. 근데 뛰어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희 사모가 한 번씩 그래요. 내가 당신 보면서 배운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감사해요. 뭘 배우느냐? 뭐 원서 쓰는 거 보고 막 있으면 막 답답하죠. 근데 저는 뭐 하느냐? 신경 안 써요. 제가 왜 신경 안 쓰느냐?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내 말을 들을 애가 아니니까 지 생각대로 할 거니까 그냥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자기가 뭐 더 잘할 건데 제가 뭐 압니까? 나는 기도해 주는 거죠. 아침마다. 탁 하더만은 그래도 이번에 또 당신 때문에 또 잘 넘었다는 거지. 그래, 넘으면 돼. 우리는 뭘 넘자고요? 현실을 뛰어넘읍시다. 혹시 여러분 직장에 진짜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래, 이번에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훈련시켜서 또 뛰어넘게 만드는구나. 또 넘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뛰어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사명 감당하는 겁니다. 믿습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진짜 여러분 참빛교회가 든든히 서게끔 만드세요. 저는 우리 지금 청년들을 만나고 이러면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안양으로 옮기는 게 100% 맞다 이 생각을 해요. 다. 그저 심지어 어제 만난 사람은 뭐라, 우리 그 청년은 목사님 안양으로 오면 바로 또 올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안 와도 되고 네가 편하게 다니면 된다 그랬거든요. 오고 안 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뭐 하자고요? 여기서도 참빛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어디서도 옮겨지면 또 더 든든히 세우자. 뭐 하자는 마음 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여기서 할 게 뭡니까?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아시지만 진센돌프라고 하는 사람 얘기 들었잖아요. 저는 그 찾아보면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아이가요, 교회를 건축하는데 할 게 없어. 그것도 왕이 세우는 교회인데 자기는 뭡니까? 뭐 음식 그 지금 뭡니까? 동물들 물 주고 먹이 줬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 이름 왕 이름 딱 세우려고 그러는데 세워나면 딱 주님이 딱 지우고 진센돌프 적는 거예요. 그 진센돌프가 눈치 찾아보면 누구라고요? 그 애라고 해. 너 뭐 했는데? 한 것도 없어. 볼 때. 근데 누가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 진센돌프 됩시다. 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고 뭐 제가 어디 뭐 계약금 내라 그럽니까? 안 내도 돼요. 나도 없고. 뭐 하자고요? 기도하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뭔지를 기도하자는 거예요.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신앙 공동체를 통해서요, 우리 옆에 있는 영혼들을 살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주위의 사람들이요 지금 무너지고요, 저와 여러분 주위의 관계가 다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거 회복하자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리고요, 세 번째, 저와 여러분이요 선교하는 거예요. 선교. 이게 지금 언약 공동체잖아요. 우리 참빛교회가 이거 해야 돼요. 우리 교회에 혹시 우리 지금 김 집사님 기억할지 모르겠는데 코로나 있을 때 남아공의 선교사님이 한 분이 예배드리러 온 적이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저희 사모도 모르더라고요. 그분하고 지금도 계속 주고받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여기에 지금 2천만 원 넘게 이제 이렇게 적금을 넣었는데 이거를 해지를 해야 되는데
해지가 좀 되게 잘 안 돼가지고 좀 막 이게 뭔가를 좀 자기는 좀 남아공에 있고 어려우니까 통장을 이렇게 좀 찍어 보여주더라고.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면서 500만 원만 잠시 좀 빌려주면은 이자를 뭐 몇 프로 뭐 8%인가 9%대로 해서 줄 테니까 좀 우리 좀 혹시 참빛교회 재정이 되면 빌려주면 어떻겠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하다. 우리 지금 9월에 이사를 가야 되는데 지금 그래서 그러니까 그분이 뭐라냐면은 그래 괜찮다고 내가 목사님 중심을 아니까 하면서 계좌번호 보내라고 내가 얼마도 주겠다는 거예요. 됐다고. 우리가 돈을 드려야지. 우리가 선교사님의 돈을 받겠냐고. 됐다고. 기도만 빡시게 해주라. 그러고 또 와서 이제 또 오늘도 이제 그 교회 계약 놓고 이렇게 기도한다 그러길래 한국에 들어오시면 오셔가지고 한번 또 이렇게 설교 한번 해달라 그래놨거든요. 예, 우리가요 어떤 의미에서 마중물처럼 그런 것들이 필요할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렇게도 우리에게는 연결되어지는 부분들이 사실이 있습니다. 단지 제가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고 싶어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거다라고 사인을 줘야 제가 탁 움직이지. 저도 아직까지 이게 뜻인지 아닌지 헷갈리는데 어떻게 움직이겠습니까?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가 그 답을 내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면 거기보다 더 좋은 장소를 주실 수도 있고 또 거기에 필요한 것도 주실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조금 저희들이 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뜻에 맞는 올바른 인도를 받기 위하여 말씀의 참 의미를 깨닫는 성도가 되게 하시고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는 사역자가 되게 하시며 사명 감당하는 제자가 되어지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